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5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역대상 23장 내용 함께 보면,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죠. 40년의 통치 가운데 가장 큰 꿈은 역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위에서 내려오는 그가 한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어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도 전의 일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없는 성전이 온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진 사람이 없는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깁니다. 성전 건축은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의 일은 2만 4천 명이, 질서와 규제를 6천 명이, 그리고 문지기가 4천 명이, 그리고 온전히 찬송하는 일을 4천 명이 맡게 됩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나 먼저 죽은 두 아들을 제외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전승적 사명이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를 나누고 자신의 차례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한 반차마다 보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섬기던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각각 그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9절 말씀대로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고 함으로써 자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이전에 세워지는 질서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 질서를 다시 점검하고 또 세워질 직분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를 사람들 말입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을 위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는데, 여기에 군대 지휘관들의 관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문의 아들들이 책무를 맡아 일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휘 아래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삽의 지휘 아래, 여두둔의 지휘 아래,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섬김에 철저한 질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각각의 사명이 있겠으나 자율과 질서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맡겨질 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질서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성전 문지기를 나열하는데 아들이, 형제가, 자손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직책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죠. 26절, 27절 말씀 보면 성전 곳간을 채운 것들은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구별하여 드린 것의 출처가 어디냐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자가 얻는 보상 같은 건데요. 저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승리인데 그 이기는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저들이 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씨름하고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 23절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동일하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7장입니다. 지휘관들은 24,000명씩 정한 달에 나와서 왕을 섬기고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인구 조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7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조사.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여력을 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23절 보면 다윗은 숫자로 셀 수 있는 자신의 여력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약속한 것입니다. 셀 수 없죠. 다윗이 하마터면 잃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약속이죠.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29장은 다윗의 통치의 결론 부분입니다. 택하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 10절 집중적으로 기록됐는데요. 개인, 가문, 나라,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솔로몬을 향하여 명을 남깁니다. 10절에 힘써 행하라. 다윗의 유서는 세울 성전의 설계도였습니다. 사명이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다윗의 원함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2번 읽기를 강추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그것도 한 2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이렇듯 집중된 그의 노년의 마음과 열심을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 평생의 전쟁을 통해 준비하고 그 전심을 다해 이루고 싶은 꿈, 성전 건축이라 부르는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충성이었습니다. 그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는 장수도 있고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렸다는 것이 또 더욱 소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있음이 다윗의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부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왕위를 전승할 솔로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왕권이 전승되는 일회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